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해주신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가깝다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와 맞이하여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설명하신 말씀 그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이 말씀은 다른 모든 말씀들도 물론 나는 어떠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부활이며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고 거기서 끝마쳐지는 즉 멸망하는 그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죽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죽는 것, 고통을 덜 당하는 것, 뭐 덜 아프게 하는 것, 요 정도만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여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죽음 자체에 대한 극복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숙제고 또 완성할 수 없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 과학기술의 극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유전자도 발전하고 뇌과학도 발전하다 보면 죽음의 극복이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언하고 전망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 늙지 않는다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썩지 않는 어떤 기계적인 몸, 즉 뭐 쇳덩이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유기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되어져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여기 계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TV에서 방영되었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별로 없죠? 네, 다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아주 재미있었고 아주 이렇게 유익했었던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주로 언제 했냐면 주로 주일 아침에 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이걸 봐야 되느냐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천년여왕이나 또 하록선장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즉 마츠모토 레이지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에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그 사파입니다. 엄청나게 멋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작입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 이거 봤었을 때 뭐 그 의미, 세계관 이런 거 알고 봤겠어요.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 정도쯤 되지 않나 싶은데 따져봤었을 때 80년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시대였을 텐데 뭐 얼마나 알고 봤겠습니까? 그저 만화 영화다 라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또 좀 못생기고 키 땅땅만한 천리한 녀석이 엄청 날씬하고 예쁘고 멋진 메텔이라고 하는 누나인지 이모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다니면서 어딘가로 사는 엄마 찾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또 기차라고 하는 그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은 아니죠. 그런 매체를 타고 가는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호기심 가득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인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은하철도 999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제가 잘 몰랐는데 조금 더 큰 다음에, 좀 더 크다는 것은 한 최소한 20살 이상 좀 됐다는 얘기예요. 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즉 은하철도 999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10살 전후에서 봤었을 때에 그때 그 감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이 작품 속에 엄청난 세계관을 품고 있는 거구나. 그 당시에 그냥 뭐 만화니까 좋아서 봤다 이거였지만 조금 더 크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 참 깊고 풍성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했지만 참 그 당시 일본의 작품들은 탁월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세계관이 이런 거죠. 도대체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이 땅에 육신이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기계 몸을 갖고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화두를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알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 결말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계 몸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던 철이가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철이가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나도 기계 몸을 입어서 영원하게 살리다 라는 걸 선택합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때려 부수면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시키겠다라는 그런 가사가, 그런 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 자체를 갖고 그것을 향유하면서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는 거죠. 물론 영화에서 다룬 세계관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이제 상당히 종교적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 뭘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살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시길 원하십니까? 뭐 손 들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머릿속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원할까? 뭐 대한민국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환상적인 것을 생각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되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늙지 않고 이 50대, 60대, 70대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멋진 20대 초중반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권사님? 천국 가야 그래. 천국 가야 그렇죠. 아니면 뭐 영혼까지는 안 바라고 지금보다만 훨씬 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 계시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은 모습으로 좀 더 오래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죠. 그쵸? 지금 그게 제일 나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이 젊음 20대가 가장 활발하지 30대가 가장 활발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모습이 지금 제일 예뻐 아름다워 멋져 라고 생각하면 이 모습 그대로 살면서 조금 더 오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를 소망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그 뱀파이어라고 하는 그 영화들이 있어요. 뱀파이어는 뭐냐면 안 죽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걔네들은 활동을 밤에만 해요. 그래서 뱀파이어의 컨셉이 뭐냐면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한 20대의 딱 젊은 모습, 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다 그거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한가? 영화에서는 별로 속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거 원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전 인류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니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 자체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공평과 불평등, 부조리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나서 그럴까요? 재미없어서 그럴까요? 자, 어느 것이 되었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란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잘 다가옵니까? 영원히 산다. 이 땅에 영원히 산다.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었던 아까 잠시 철도 999 이 얘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다 라고 결말을 맺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걸까요? 어느 것이 합당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일까요? 이런 생각 잠시 머리에 담아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모님이라던가 뭐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세 남매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거나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나 어쨌든 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나사로가 죽고 나자 주변에서 베다니와 또 한 5리쯤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올 만큼, 즉 위로해서 올 만큼 영향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이 나사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추측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더불어서 마리아,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보면은 특별히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 보면 그 앞쪽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한번 그 집에 초청해서 신방 가셨을 때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접대했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러면서 마리아와 살짝 갈등도 빚어졌었던 그런 가족, 그런 자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식 듣고 잽싸게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소문 이미 전 예루살렘과 뭐 그 지역에 싹 퍼져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고친다라는 거 다 아는 그런 사실관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빨리 고쳐줘야지라고 해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바로 가기는커녕 이틀을 더 본인이 계신 곳에서 유한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베다니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간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다 라고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나흘입니다. 근데 왜 하필 나흘이 지나서 갔을까요? 죽은 지 하루도 있을 수 있고 이틀, 3일도 있는데 왜 나흘이 지나서 갔을까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3일 다음에 4일 나흘이잖아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그 8월 휴가가 3일이라는데 이걸 사흘이라고 쓰니까 아니 왜 사흘이야? 3일, 사흘이라는 것은 4일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흘과 나흘을 3과 4도 헷갈려하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어서도 중동 지방에서도 3일 정도까지는 가사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실신했거나 혹은 기절했다가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도 깨어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통용되는 기간이었고 또 사흘 지나서 나흘쯤 되면 부패가 시작된다. 그 당시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라는 것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4일째 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렇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문 기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성격대로 급한 대로 일단 딱 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마리아는 또 성격대로 차분히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격대로 대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묻죠.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 오라비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원망 섞인 투정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나름대로 원망 섞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도 없으시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늦게 오셔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깔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소식 들어서 빨리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가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원이니? 라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그때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항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마르다는 항변하며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까지 봤을 때 마르다의 모습이 어떠세요?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뭔가 부족해 보입니까? 어때 보여요? 괜찮아요.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쵸? 마르다는요 그 당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며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무슨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만 한 줄 알았는데 마르다도 베드로와 비슷한 종류의 고백을 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 상당히 대단한 여인이고 예수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그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까지 고백했던 여인이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뭘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뭔가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으로 그 죽음을 활용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요새 그 정치권에 얼마 전에 박원순의 죽음 때문에 여러 진영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여기도 이렇게 또 페미니즘과 이런 것들에서 막 말이 많잖아요.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진영에 맞게 막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본인이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내가 왜 지금 당장 안 하고 지체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가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사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로는 죽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을 병이라는 것과 실제로 나사로가 육신을 죽는 것은 다른 의미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나사로가 죽었던 죽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같은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서의 그 죽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죽음만을 의미하셨을까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럼 어떤 죽음을 의미했겠습니까? 그건 너머에 있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나사로는 죽긴 죽지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그 죽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니네가 지금 보기에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니네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사로가 실제로는 죽음에서 극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산 하나하나를 행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으시고 그 의미에 맞춰서 행동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해서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사건과 사안을 봤을 때 그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들었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들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것들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현시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해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건이 일어났구나, 비가 많이 왔구나, 죽었구나, 코로나가 생겼구나, 그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뜻,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긴 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슬프다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전 세계한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통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야.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곳이야.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곳이야. 이것들이 치유되는 곳이야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더 갈망하고 그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은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의 죽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학하는 교회까지 오게 됐어.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통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본문 이유를 보면 결국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 얘기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당신 자체도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경우가 몇 차례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9장 23, 20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보면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도 살립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일어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나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자체를 극복하신 분이야. 즉 그분과 더불어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너 역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오늘 정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보는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좀 초점을 두고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서운한 말씀을 내뱉으면서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얘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마르다는 최소한 예수님이 죽을 뻔한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즉 많은 사람을 병에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니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21, 2, 3, 4절 보면서 마르다는 참 탁월한 부활신앙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가졌던 이 부활신앙의 모습은 어떤 부활신앙의 모습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도 무척 훌륭한 신앙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도 나가 떨어진 분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조차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는 어떤 갭이 존재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그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의 모습을 네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제가 보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 신앙입니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현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마르다는 현재 주님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살리실 것, 즉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죽은 자를 지금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예요. 즉 어떤 믿음이냐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별 관심이 없던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거나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네가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그걸 맛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현재의 삶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죽은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앞당겨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이후의 삶을 따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은 제 마음대로 한번 살게요. 일단 믿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지금 부활하는 그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믿음까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원하신 게 뭐냐면은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에 활동하면서 계속 강령이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미 씨는 뿌려졌다. 그 씨는 자라나고 있다. 지금 네 옆에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는 계속 잊어먹고 죽은 다음에만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사건을 바라봤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생명력 있게 그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냥 체념하고 죽은 다음에 가지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세? 죽은 다음에 갈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었으니까 그냥 어쨌든 뭐 여기만 대충 넘어가면 되지. 에이, 죽여주세요. 데려가세요. 이 믿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 지금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들고 생명력 있게 어렵고 힘듦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힘이 내가 닥쳤을 때 이게 어떤 차이를 자아내냐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빨리 가지 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자살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천국 가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 뭐 자살하면 천국 가느니 못 가느니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건 사실 별 올바른 논의가 아니에요.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고 뭐 이렇게 그건 사실 올바른 성경적인 올바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뭐냐면은 현재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살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현재 부활신앙, 현재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은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현재를 생명 있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 나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살아가고 팔딱팔딱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고난이 와도 그걸 통해 내가 삶을 포기하거나 빨리 죽거나 체념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살리시고 역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내가 현재 삶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죽은 다음에 갈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수 믿으면 그것은 내가 관심 안 가져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관심 갖느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부활신앙, 생명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께서 뭐라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앞으로 부활이 될 거야. 난 앞으로 생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내가 맞닥뜨리면서 받아들이면서 이겨나가는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역사하도록 내가 이렇게 독려하고 그 힘 안에 내가 잠기게 되는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신앙, 지금 생명신앙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지금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가서 하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더라. 마무리하면서 아까 있었던 그 은하철도 9구 얘기 한 번 더 연결시키겠습니다. 은하철도 9구를 봤을 때 초점이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앞에 딱 두고 있으면은 삶의 최선과 목적지가 있으면 그 삶을 향해 나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심리 생겨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냥 영원 계속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단계별로 딱딱 끊어서 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그거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삶이 영원한 삶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니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이후의 영원한 삶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평이한 그 삶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지금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후의 삶도 더불어 귀하고 아름답게 너에게 다가오고 그 의미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